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더 밝은 진리와 더 깊은 지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은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초교육 공부 구원론 중에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중생한 성도의 범죄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중생에 대해서 2시간을 배우셨고, 그 중생한 성도의 이제 범죄 문제, 왜 이 문제가 갖게 되었냐면, 성도의 그 범죄가 구원을 취소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도가 범죄하면 그 영혼이 다시 죽는 것인가, 이런 논의를 중세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교단이나 또 그 문파나 종파에 따라서 그 결론을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먼저 좀 살펴야 할 것은 전제하고 있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지만 다시 한번 그 중생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을 좀 다시 배우셔야 하겠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 중생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이해하고 배웠다고 하면 로마서 6장 6절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중생한 영혼에 대해서 안다, 내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 증거하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이것이 우리 오늘 중생한 성도의 그 범죄 문제에서 전제하고 있어야 될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이 중생한 성도에 대한 범죄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들이 막 잘못되고 어떤 교단에서는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배우고 또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입장에서 그 표현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개혁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그것을 좀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은 첫 번째, 그 범죄하여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중생한 영혼이라는 표현을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는 무슨 사람이라고 나와요? 새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새 사람. 그래서 중생한 영혼을 새 사람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말하자면 그 이질감이 없어요. 우리는 중생한 영혼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교단의 교리를 주장하고 고수하고 있는데, 그 주장하고 고수할 때 자칫 이 중생한 영혼을 자칫 잘못 표현하면 다른 교단들과 다른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 교단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주 좀 위험한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을 근거로 이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여 다시 죽을 수 없다는, 이건 새 사람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옛사람으로 우린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성도가 범죄해도 그 믿음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여러분은 잘 알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번복함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믿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믿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구원받은 자가 범죄한다고 해도 그 믿음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세 번째, 성도의 범죄로 구원이 파기된다면 성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또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까지도
그 십자가의 구속에 실패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범죄한다 해도 그 믿음이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범죄는 구속이 안 된 육신,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육체, 육신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 육신과 육체를 우리는 부패성,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패성을 옛사람의 습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사람의 습성. 우리가 아까 로마서 6장 6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봤듯이 중생한 영혼을 가진 새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부패성을 가진 옛사람의 습성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성도의 범죄는 구속이 안 된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의 습성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되었지만 몸의 구속, 만물의 구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부패한 육신의 그 부패성이 자꾸만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가 범죄할 때라도 성도의 중생한 영혼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중생한 영혼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다른 교단에서는 좀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개혁주의 안에서 중생한 영혼과 또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말하거든요. 중생이라는 것이 전인적인 변화를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중생한 영혼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설명이 되니까 이건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비판을 받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나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한 영혼이라는 표현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 결코 동의하지 않고 또 제 가운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확고한 구원의 증거가 새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성도 안에서 중생한 영혼과 육신의 부패성 사이에 끝없는 내적 투쟁이 계속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육체의 소유과 성령 사이의 전투로 표현했는데 로마서 7장 15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 중생한 영혼이 로마서 6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새 사람과 육신의 부패성, 특히 육신의 그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서 이 새 사람과의 전투가, 내적 전투가 계속된다는 거죠. 8번, 중생한 영혼이 이길 때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되고 육신의 부패성과 그 소욕을 따라갈 때는 불의의 병기가 된다. 네. 9번, 또 성도가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 살면 그 육신은 처벌을 받게 되고 영혼은 구원받는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5장 5절에 보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과 그 영혼을 구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에, 성경적 표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생의 영혼을 우리는 전인적인 변화라고 믿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각종 범죄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뜻은 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미혹을 받는 자, 또 음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정욕에 빠진 자들 말하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좀 육신적인 그런 욕망에 빠져 사는 자들, 그리고 남색은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엄청나죠? 엄청나잖아요. 이 범죄자들. 그러면 야 진짜 모욕했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주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믿음 없이
세상 사람처럼 죄악을 즐기고 죄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제가 이 극단적인 표현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우리 교회 왔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자가 와서 새신자 등록을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말까요? 네? 동성애자, 자기는 동성애자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 왔어요.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여전히 동성애에 빠져서 그걸 즐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권징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출교까지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진리를 사수할 때 그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범죄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 예도 있었어요. 제가 사역하는 중에는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그 여성들 중에 술집뿐 아니라 그 남성들을 상대하는 그 직업 가진 분들이 있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러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게 죄이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하고 마음을 다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였을 때는 또 학습을 시키고 세례를 주어서 또 이렇게 교인으로서 받아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를 것을 알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 하라고 그렇게 좀 권면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다 받아준다? 그것도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고, 또 그렇다고 공의를 실현한다고 해서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절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세상 사람처럼 죄악을 즐기고 계속해서 즐기고 죄를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빨간 글씨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6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 성도가 되고 세례를 받고 모든 믿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들의 그 심령 상태가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야, 아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권면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하고 나는 내가 잘했다고 만약에 그러면 그건 회개할 마음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회개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좀 예민해야 돼요. 말씀에 예민하고 또 겉면에도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로는 비록 믿는 것 같이 믿음 생활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그 불신자의 태도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떠났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찾으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회개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없이 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는 믿고 타락된 자의 비참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돌이킨 거예요. 나 옛날에 주일학교 다녀봤고 중고등부 다녀봤는데 나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더 이상은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매몰차긴 하죠. 이게 우리 모습에 보면 하나님의 참 매몰차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진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그 구원의 구속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자신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생한 영혼이라는 표현이 새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다른 교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중생한 영혼. 그러니까 그 영혼이라는 것이 그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전인적인 변화인데 왜 영혼이란 말을 갖다 붙여서 왜 마치 범죄 안 하는 것처럼 온전히 범죄를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한일서에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윤서 목사님이나 여러 교단 이제 합동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신이나 합동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든지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범죄할 가능성이 없다는지 아니면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로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 중생한 영혼이 범죄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런 반복적이고 또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어떤 축소되거나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구속도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어떤 적용점이 갑자기 달라진다거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구원해 내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그 중생한 영혼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육신의 부패성과 싸우고 언제나 전투에서 그 승리를 이끌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런 면으로 이해하는 게 다른 교단에서 혹여나 우리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간혹 다른 교단에서는 영혼이란 표현 때문에 중생한 영혼에 대한 그 표현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곤란할 때가 있어요. 개혁주의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뭐랄까요?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를 비호해주고 우리의 주장을 펼쳐주는 그런 입장이 사실은 좀 없거든요. 좀 빈약합니다. 물론 여러 이제 신학자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신학자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신학자들 통해서 그게 맞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빈약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또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히 소망을 가지고 확고한 신앙 아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시고 그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자 중에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실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 범죄하고 난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범죄했다가 또 회개하면 되겠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범죄에 빠져 있다면 그런 예가 지금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마다 지금 반복적인 죄를 짓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올바른 건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올바른 참 교회의 모습 중에 말씀 선포와 올바른 건징이 있잖아요. 이걸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조금 용서해 줄까, 그런 거 아닙니다. 건징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건징해야 됩니다. 건징이 필요해요. 그게 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경건한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 중생한 그 세 사람을 입은 자들의 범죄가 너무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요즘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교회들. 특히 음란한 문제들, 음행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불거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는 정확히 건징하고 또 말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 당사자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참 중생한 영혼의 이 문제가 우리는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새 사람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 육신의 부패성은 영원히 우리와 다툼을 벌일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텐데, 그때마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 육신의 부패성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중생한 영혼의 또 중생한 성도의 범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번복함이 없고 취소됨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확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범죄할 때 많고 죄에 빠질 때 많은 것은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습성과 그 부패성의 육신의 습성과 그 육신의 부패성이 날로 자라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많사오니, 그때마다 우리가 힘써 싸워서 나는 새 사람 입었음을 늘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그 유아 세례와 또 입교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 두 자리는 모두 비워주시고요. 죄송하지만 거기는 비워주시고 그 다음부터 앉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중간에 두 자리는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또 가정과 또 입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오늘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를 비우다 보니까 앞자리에 조금씩 이렇게 좀 잘 가까이에 앉으셔가지고 오늘 또 부활절 예배가 앞두고 있으니까요. 자기 자리에 앉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우리 예배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